지키시는 그분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시니 사랑의 눈빛으로 올려드려요. 사랑의 몸짓으로 그분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세상 만드시고 지키시는 그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사랑의 눈빛으로 올려드려요. 사랑의 몸짓으로 그분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곳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곳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곳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곳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곳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곳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곳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곳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모여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함께 하신 성령님을 또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각자의 마음을 주께 활짝 열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 예배의 순서 주의 선하신 은혜의 손길에 의탁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속의 걱정과 근심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한 영혼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감사와 욕심이 줄다리기 하듯이 경쟁하고 있음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거저 받은 은혜를 처음 깨달았을 때는 가슴 벅찬 감사로 기쁨을 누렸는데, 때로는 받은 은혜가 익숙해져 내 마음의 욕심이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취하는데 혈안이 되어서 감사가 있을 마음에 자리를 스스로 지워버릴 때가 있습니다. 쉽게 잊어버리고 근심 걱정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나를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매일의 말씀 묵상 가운데 나를 향한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바로 알게 하시고, 그런 아버지를 기도 가운데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과 무관한 내 마음의 생각들을 내 마음 가운데서 몰아내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진택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택하신 신실한 주의 종입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당신께로 인도해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아버지 허락하시옵소서. 허락하신 다양한 역할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부르신 소명과 그에게 허락하신 초심을 잃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당신의 메시지가 듣는 이들의 귀에 마음에 온전히 전달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더 깊이 만나고 깨달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님 위에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지쳐있는 지체들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시고 슬픈 지체들은 위로받게 하시고 아버지께는 기쁨이 되는 예배이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인생과 가정과 이 공동체와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생각과 입술의 고백과 삶의 결정들, 걸음걸이, 방향,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허락하신 재물과 재능들, 주께서 허락하신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감사로 받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주님 기뻐하시는데 영혼을 살리고 돌보는데 복음이 드러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용기를, 겸손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 3장 1절, 5장 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예,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예,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예, 아멘.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지혜가 제일이야 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할게요. 지혜가 제일이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가 제일이야. 예, 우리 선생님 이름이 뭐죠? 예, 지혜 선생님이죠. 예, 여러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혜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지혜를 생각하고 또 지혜가 제일이야, 이렇게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지혜가 뭔가요? 지혜가 뭐예요? 지혜 선생님 이름이죠. 지혜는 선생님 이름인데, 지혜는 구별하는 능력이에요. 구별하는 능력. 목사님 더 어려워요. 그쵸? 자, 구별하는 능력인데, 옳은 것과 right and wrong,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구별하는, 무엇이 right, what is right, what is wrong, 이거를 구별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예요. 어디로 가면 살고 어디로 가면 아프고 죽는지, 이거를, 그 길을,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구별하는 능력이, 그 센스가 지혜예요. 지혜가 제일 중요해요. 살아가면서 이 지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여러분, 지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지혜가 정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생각 없이 막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예, 누가 있을까요? 가까이에서. 예, 가까이 저를 막 쳐다보시네. 지혜가 없는 사람은 누구냐면 베이비, 아이들은 지혜가 없어요. 아기들은 지혜가 없어요. 베이비는 분별,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쁜지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한국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좀 어렵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거거든요. 우리 집에 막내 베이비가 있죠. 우리 친구들 베이비가 있어요. 베이비가 지금 10개월 정도 됐는데, 11개월째인데, 이 베이비는 뭐를 먹어야 되는지, 뭐를 먹으면 안 되는지 구별이 안 가요. 그래서 바닥에 두면 막 기어다니면서 손에 잡히는 건 어떻게 해요? 다 입에다 넣어요. 예, 막 종이도 넣고, 레고 블락도 넣고, 그쵸? 쓰레기도 넣고, 막 넣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위험해. 그래서 이렇게 앉혀놓죠. 꽁꽁 묶거나 못 다니게. 왜요? 애기들은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 분별력이 없으면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왜요? 먹어야 될 것, 못 먹어야 될 걸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는 어떤 애기는 꼭 머리카락만 주워 먹던 애기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걱정했어. 그 머리카락만 찾아다니면서 막 먹는 거야. 머리카락 먹으면 되는데요. 큰일 나요. 머리카락만 먹는 애기도 있어. 자, 그런데 아이만 아니라 커서도 지혜가 없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쁜지, 무엇이 나를 건강하게 하고 무엇이 나를 망치게 하는지 구별하지 못하고 막 행동하고 선택하는 사람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 아기 얘기 생각해보면 지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자, 죄송합니다. 목사님 너무 흥분했어. 지혜가, 따라해봐요. 지혜가 제일 중요해요.
자, 성경에 가장 멋진 부자, 너무너무 화려한 왕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우리 지금 매일 성경 통해서 보는 왕이 있는데 바로 솔로몬 왕이에요. 그쵸? 솔로몬 왕이 가장 부자였어. 집도 가장 멋지고 차도 가장 멋지고 막 하여간 제일 멋지게 살았어. 그쵸? 솔로몬. 근데 솔로몬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아는 것 같은데 눈빛은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아.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뭐 달라고 기도해요? 지혜 달라고 기도해요. 지혜. 왜요? 지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왕도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왕도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몇 번 기도했어요? 보니까 1000번째 1000번 제사를 드렸대요. 자, 그거는 성경에서 1000번, 40년, 7번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일단 1000번은 딱 1000번 딱 이렇게 1000번 드린 게 아니라 진짜 셀 수 없이 그냥 삶 가운데 매일매일 예배 드렸던 걸 얘기해요. 왜요? 너무너무 필요한 게 있었어요. 너무너무 필요한 거. 지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자,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났죠. 그래서 역대하 1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주 하나님,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딱 정말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너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너가 원하는 게 뭐야? 영원히도 시원히도 한나한이도 우리 현배 현우도 우리 친구들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정말 원하는 거를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가장 멋진 왕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좀 어려워요. 하나님, 나 왕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멋진 왕이 되기 원해요. 그러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를 주세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가지고 있고 힘이 세도 지혜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가족도 망하고 친구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 기도를 기뻐하셨어요. 와, 너 정말 중요한 거를, 제일 중요한 거를 잘 아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11절이에요. 너의 소원이 그것이구나. 지혜구나. 부와 재물과 영화를 달라고 하지 않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래 살도록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 하니 내가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줄 뿐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겠다. 아, 부자 되려면 지혜가 필요하구나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는 걸 너무 기뻐하시고 지혜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여러분? 지혜가, 따라해보세요. 지혜가 제일 중요해. 예, 우리 친구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지혜를 주시거든요.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자,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매일매일 말씀 묵상 기도 가운데 지혜를 얻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주께 지혜를 구할 때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지 직접 보여주시고 또 용기도 주시고
또 살아갈 힘을 주셔서 항상 선한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 풍성한 인생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먼저 고백을 했네요. 자, 몇 가지 알림이 있는데 항상 하던 말씀이죠.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돼요. 하루에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예, 지혜가 실은 필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선택하는 게 중요할까요?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교회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이른 아침 기도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꼭 6시 중으로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스케줄을 우선으로 정하는 그 지혜가 있기를 축원해요. 자, 오늘도 3시 30분에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줌 미팅도 있고요. 또 함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또 그 안에서 교제하고 또 숨 모임 또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은 내가 정말 내 영혼에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지혜가 있어야 선택할 수 있어요. 예. 왜 선택하지 않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곳 안에서 예배드리는,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여기 있는 교우들도, 또 2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저와 형제 자매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이고, 또 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세요. 다 우리 같이 서로 교회된 우리가 서로 환영하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친구들 주 안에서 또 자연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기 바랍니다. 자, 친구들 얼른 나가세요. 얼른 나가라. 좋겠다. 날씨도 오늘 너무 좋죠. 예, 자꾸 지혜 얘기하는데 자꾸 막 이렇게 현명 형제가 지혜롭습니다, 이 얘기를 막 지혜를 선택한 현명 형제, 지혜. 아이들 설교하는데 자꾸 그 얘기가 하고 싶은데 제가 겨우 참았습니다. 예, 이렇게 자꾸 농담을 치려고. 예, 죄송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퀘스천으로 시작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이게 되게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대사 중에 하나였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가요? 예, 무엇이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해요? 삶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하는데, 우리 삶의 행복을 위해서 매번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 근데 뭐가 그 선택을 하는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선택을 하잖아요. 뭡니까? 자,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한데? 물어보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성전이야, 성전! 이렇게 액센트를 넣어서 성전이야, 성전! 이렇게 얘기해 주겠습니다. 시작! 제 마음이 부서집니다. 예, 성전이에요. 성전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왜 성전이 중요해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요. 예, 뭐예요? 우리가 그 생명의 근원이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예, 행복을 직접 마음껏 이렇게 누리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동의 안 하는 걸로. 예, 동의하고 안 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그냥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만 있을 뿐이에요. 성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전이 가장 중요해요.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있죠.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고 하는 것들,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예, 직장, 학교, 커리어, 뭐 인간관계, 이런 것들 다 커리어를 애써서 우리가
애써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에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죠. build career, build your career 이렇게 얘기해요. 커리어를, 경력을 짓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기가 막히죠. 되게 재밌는 메타포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집을 짓고 있어요. 우리의 집을 짓고 있잖아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우리의 명예가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될 집을 생각하고 그것을 빌드업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커리어를 통해서. 왜 학교 다녀요? 예,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좀 격양돼가지고.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나요? 왜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하려고 애써요? 예, 커리어 쌓잖아요. 더 큰 집을, 더 내가 원하는 집을, 드림 하우스를, 그렇죠, 이루기 위해서. 얼마 전에 저희 한나가 에세이를 썼습니다. 에세이의 제목이 드림 하우스예요. My Dream House. 그래서 My Dream House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제가 애들이 영어로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잠깐 고민했는데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어로는 안 읽을게요. 근데 그 드림 하우스의 몇 가지가 굉장히 이렇게 재미있어요. 일단 집이 어디 있어요? 바다 밑에 있어요. 바다 밑에 있는 집이에요. 그리고 집이 통유리야. 통유리예요. 그래서 바다를 볼 수 있어. 근데 그걸로만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집 한 가운데에 수족관이 있어. 그래서 내가 어떤 물고기를 보고 싶으면 로봇이 가서 그 물고기나 그 바다 생물을 잡아서 그 수족관에 놓는 거예요. 그럼 가까이 가서 볼 수 있죠. 예.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집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방이 15개 있어요. 근데 또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집에는 동물원이 있어요. 그리고 놀이동산도 있어. 그리고 인도 풀장도 있어. 그리고 저 굉장히 와플 머신도 있어요. There is waffle machine. There will be waffle machine. 와플 머신도 있어.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들 집에 갈 수 있는 터널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at's my dream house. 이렇게 딱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나만의 집을 한번 상상해 보면 참 좋죠. 어떠세요? 여러분의 집은 어때요? Dream house. 어떤 집이 여러분들의 집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모두 집이 필요합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 집이 필요하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일들은 그 집을 짓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학교도 직장도 무엇이 되었던 그 드림하우스를 위해서, 그게 실제적인 피지컬한 집이든 어떠한 모습이든 그 집을 짓기 위해 우리가 애씁니다. 왜냐하면 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전과 평안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걸 집이 상징하죠. 미국에 살면서 잔디 있는 집에서 한번 사는 것, 그렇죠. 아메리칸 드림. 이것도 또 집하고 또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Having a dream house. 자, 그런데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그렇게 애써 짓는 우리의 집보다, 나의 집보다 더 중요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성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 우리의 집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집은 비바람 몰아치면 허물어지는 집이에요. 성전 위에, 성전 안에 지어진 삶만이 평강과 궁극적인 안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내 집보다, 나의 드림 하우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 무엇이 중요한데? 성전이에요. 성전. 참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밥이 지금 몇 년입니까? 교회에서 밥은 먹지 않지만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중요한지 구분이 안 돼요. 지혜가 없어요. 우리 행복을 위해 그토록 중요한 성전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중요한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성전을 삶 가운데 우선순위에 놓는 그런 결단과 열심을 갖게 되는
그런 예배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예, 역대하 유대 왕조 다윗과 솔로몬과 유대 왕조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셨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을 어떻게 어겼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 역대기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역대기는 왕들이 재위했을 때, 유다 왕조가 살아있을 때 차곡차곡 쓰여진 역사서가 아니죠. 이것은 유대 왕조가 망하고 그리고도 50년이 지난 한참 후에 쓰여진 역사서예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50여 년이나 지난 나라가 망하고도, 왕조가 망하고도 50년이 지나서 쓰여진 책이에요. 자, 그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성전을 완전히 깡그리 붕괴시켰던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라는 또 다른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바벨론이 포로로 잡았던 유대인들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너의 땅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내가 다 도와줄게, 이렇게 칙령, 왕의 명령을 내린 때예요. 그래서 역대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그 사건으로 마무리됩니다. 36장 23절이요.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 시기적으로는 유다 왕은 아주 옛적 얘기고요. 그리고 심지어 망해버린 왕조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유다 왕조의 역사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왜 주셨을까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영원한 왕조, 튼튼한 왕조,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무엇이 망하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이 역대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전이에요. 성전이 가장 중요해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하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망하는 거예요. So simple.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아무리 망하지 않을 것 같던 바벨론도 하나님이 쓰시던 그 작대기를 버려버리면 폐허가 되는 거예요. 성전을 선택해야 돼요. 성전을.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본문에 보면 솔로몬 왕이, 그가 왕이 되고 가장 지혜로운 왕이잖아요. 솔로몬이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과 모든 열심과 모든 기술과 지혜로 하는 것이 있어요. 그의 집을 짓기 전에 그가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부족하다고. 그런데 너무 중요해서 그가 7년간 진짜 온 힘을 들여서 하는 게 있죠.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 자,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자, 그런데 이 시점이 재미있죠. 솔로몬이 등장하고 1장에 솔로몬의 굉장히 유명한 에피소드가 소개되잖아요. 그렇죠? 그가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실은 가장 중요한 걸 선택하고 집중해서 이렇게 하는 이 모습 자체가 벌써 지혜로운 거예요.
그 솔로몬이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부귀와 영화도 주신다 그러세요. 자, 그렇게 지혜를 얻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를 얻은 솔로몬이 가장 먼저 선택한, 결정한 사업이 성전 건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2장, 3장, 4장, 5장 쭉 성전 얘기잖아요. 자, 그것을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성전 건축이에요. 자, 솔로몬은 2장 1절 오늘 본문이죠. 솔로몬은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모실 성전과 자기의 궁전을 짓기로 작정하였다. determine 한 거예요. 마음을 굳게 이거 아니면 안 돼! 딱 마음을 강하게 먹은 거예요. 뭐 성전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재원과 자원과 시간과 공이 들어갔어요. 3장 1절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곳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다. 이렇게도 3장은 성전 건물 이제 짓는 시작으로 설명이 됩니다. 3장과 4장은 솔로몬이 얼마나 큰 규모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어떤 모양으로 성전을 건축했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너무 결정적인 증거가 반복적으로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성전을 뭐로 지었어요? 여러분, 성전 뭐로 지었어요? 자, 어느 분한테 물어볼까? 성전을 뭐로 졌습니까? 성전을 금으로 졌어요. 금으로. 다 금으로 도배해버렸어. 성전은. 금은 지금도 금값이지만 그때도 금값이었어요. 3장 4절 후반부입니다. 현관 안벽은 순금으로 입혔다. 순금으로 입혔어요. 본당 안벽에 잣나무 판자를 대고 순금으로 입히고, 뭐예요? 안벽 다 순금으로 도배하는 거예요. 보석을 성전을 꾸미며 화려하게 하였는데 그 금은 바르와임에서 들여온 금이었다. 예, 금이 어디서 왔는지 원산지도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귀한 금이었던 것 같아요. 성전 안에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금박을 입히고, 그쵸? 600달란트의 순금 금박을 내부에 입혔다. 다락방에 있는 방들도 금으로 입혔다. 지성소 안에 2개의 그룹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금으로 입혔다. 다 금이에요. 다 금. 다 금. 완전 금으로 도배합니다. 금 등잔대 10개와 금 쟁반 100개와 그리고 가장 귀한 것들을, 금, 은, 귀화를 성전 창고에 다 쌓아놓죠. 자, 이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짓느냐, 무엇으로 짓느냐, 무엇으로 채우느냐, 금이에요. 근데 그게 가르쳐주는 바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가치가 바로 성전에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성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성전에 있죠. 그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매일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너무너무 다들 열심히 살아가세요. 여기서 열심히 안 사는 분들이 없어요. 다 자기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무엇을 쌓으며 무엇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이 되기를 축원해요. 그런데 이 성전은요, 건물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성전은 건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솔로몬이 그렇게 공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지었던 성전은 기원전 586년에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벽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폐허가 됐어요. 바빌론이 금 다 띄어갔습니다. 다 띄어갔어요. 예, 완전히 망했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했어요. 솔로몬의 영광에 미치진 못할지언정 하여간 최고의 기술로 지었어요. 그런데 그거마저도 기원 후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70년 있다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다 붕괴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이 성전은 더 이상 피지컬리 존재하는 성전은 아니에요. 그런 성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하시지도 않아요. 그런 성전은 이미 없어요.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전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시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집, 성전은 유효해요. 자,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집을 짓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을 지키고 가꾸고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가, 그 지식이 있습니까?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 집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성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 세워가야 할 성전, 지켜야 할 성전이 뭡니까? 자, 그런데 성전이 왜 필요한지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전이 왜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전 집 지어달라고 그랬나요? 매일 묵상을 차곡차곡 해본 분들은 알 거예요. 하나님이 집 지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요?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금이 무슨 필요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한테나 귀하지. 하나님은 언제 금으로 집 지어달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어요. 피리어드. 우리가 성전을 지키고 무엇을 한다고 할 때 그건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성전은 우리가 필요해서 짓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전을 지었어요? 그들에게 성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지은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중요한 걸 깨닫는다면 이것도 깨달아야 돼요. 성전 필요한 사람은 나다. 나에게 성전이 필요하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6장 18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네, 성전 봉헌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집에 있을 거라고 감히 바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그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알고 지은 거예요.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저 하늘, 그쵸, 이 스카이죠. 근데 이 하늘 위의 하늘은 뭐예요? 우주죠. 이 하늘 위의 하늘도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부족합니다. 정확하죠. 정확해요. 만물을 지으신,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물의 충만 그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먼지보다도 못한 그 집에 하나님을 가둬둘 수 있다고, 하나님이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건 완전히 넌센스죠. 넌센스예요. 근데 지혜로운 솔로몬이 너무 잘 알아요. 성경이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성전은, 이 건물은 거룩한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더더군다나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종교 활동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무언가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에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자랑이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교회 건물을 뭐 어떻게 세우든 무슨 사역을 하든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그리고 어메이징하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은혜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감히 이곳에 모실 수 없지만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해 이곳에 당신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세우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우리를 꼭 만나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그 죄의 값으로 염소와 양과 비둘기의 피를 뿌릴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그 선하신 빛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그런 거죠.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곳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필요라고요. 자, 우리는 성전이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신앙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해서 완전히 그 형상이 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형상을 회복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과정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이 중요하였고 다윗이 성전을 꿈꾸었고 솔로몬이 이렇게 정성을 다해 성전을 건축한 이유는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해서입니다. 성경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성전 건축해달라고 하는지. 그냥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성전 건물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 성전 건물은 없어요. 그리고 물리적인 성전이, 그 성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 건물도 그 성전이 아니에요. 이게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모든 걸 들여서 멋진 교회 건물을 만드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고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다른 성전을 이야기하세요. 예루살렘의 그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완벽한 성전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우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성전을 우리 삶 가운데 프라이어리티로 두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셨고 너무나도 신기하게 지금도 그 성전을 지어가고 계시다고 얘기하십니다. 두 가지 면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두 가지 면입니다. 두 가지에서 이 성전이 경험돼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성전이에요.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명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무시고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우리 자체예요. 우리 존재예요. 인간 솔로몬이 인간의 가장 귀한 것으로 지은 그 성전보다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이 하늘 위에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손으로 당신에게서 가장 귀한 것으로 성전을 지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엄청난 일이 믿겨지는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휘장이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휘장이에요. 지성소는 성소 중 거룩한 곳에 거룩한 곳으로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허리에 끈을 들고 들어가서 예배드렸던 곳이에요. 거룩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감히 인간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 휘막이 되셔서 그것을 몸으로 찢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가 지성소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걸 깨닫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당신이 성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이 어마어마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성전이에요. 성전 꼭 기억하세요. 그럼 우리에게 성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하는 내가 주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내가 힘겹게 애써 겨우겨우 하는 말씀, 기도가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놀라운 예배예요. 제사장이나, 아니 대제사장이나 1년에 한 번 겨우 드리는, 벌벌 떨면서 드리던 그 예배를, 제사를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껌 먹듯이 밥 먹듯이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어떤 복인지 알다면, 여러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형제 자매가 주의 성전입니다. 나만이 성전이 아니고요. 내가 오늘 처음 만나는 낯선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주의 성전이고 나와 연합된 운명체예요. 그래서 소중한 거고,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무엇이 성전인지를 모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고 허물어질, 낡아 없어질, 금방 부서질 집을 그렇게 목매달면서 애쓰며 허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저는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 열심히 살아요. 저 스케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삽니다. 근데 그거는 다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서 하는 합이에요. 취미생활들이에요. 더 큰 집, 나의 어떤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 주신 선물일 뿐이에요. 언제요? 여러분이 어떤 성전이 되었고 어떤 성전 안에 함께 하는지를 깨달으면, 그러면 헛된 집을 지으려는 애씀과 고민과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가요? 어떤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네, 한 가지 짧게 나누면, 오늘 아침에 한나가 또 물어보더라고요. 아빠의 드림 하우스는 뭐냐고. 아빠는 이미 My dream came true. 이게 드림 하우스야. 진심입니다. 이미 다 이루었어요. 아니, 다 이루었어요. 뭘 더 주시면 더 나누는 거지. 더 나누고 더 이렇게 같이 먹고 마시고, 돈 많으면 집 사주고 사람들 그런 거지. 그럼 더 좋겠어요. 왜요? 내 삶이 성전이고, 내가 성전이고, 우리 가족이 성전이에요. 한나의 그 드림 하우스 under the water, 거기에 되게 재밌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게 그 방 15개라고 했잖아요. 집이 얼마나 크면 거기에서 캠프를 할 수 있다고 썼어요. 캠프할 수 있다고. 그런데 한나랑 한이가 I will share room with my sister. 동생하고 방을 쉐어할 거래. 그리고
커튼은 중간에 나서 그 방에서 이렇게 생활할 거라 그래요. 아니 집이 그렇게 큰데 굳이 방을 같이 쓰겠대. 혼자 있는 건 너무 무서워 아빠. 프라이버시는 커튼만 놔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가, 이미 허락하신 게 뭔가, 주 안에 하나됨, 주 안에 한 가족, 주 안에 성전됨, 이 신비와 이 은혜는 아이들이 더 잘 보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더 명확하게 포인트아웃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내가 그 중요한 집을 짓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니 그 가치를 아는가 돌아보고 하나님의 집을 위해 결심하고 결단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그냥 베이비만이 아니라 컸는데 이제 20살, 30살, 40살, 50 장성하였는데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애쓰고 무엇을 염려하고 막 그렇게 아둥바둥하는지 보면, 제 모습을 보면 참 지혜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혜가 없는데도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어떠하게 우리에게 부으시는지 깨닫게 하셔서 성전된 이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축복이고 기도가 나에게 복이고 이 교회에 함께함이 어떠한 복인지 아버지 제발 보게 해주십시오. 주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집을 지으면서 마치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리고 마치 의로운 사람인 양, 더 나은 사람인 양 착각합니까? 마치 하나님에게 내가 무엇을 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빚진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내가 하나님의 필요를 마치 채운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하나님은 필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필요하지.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깨닫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귀하게 세우셨는지를 본다면, 우리는 함부로 눈 흘겨 볼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룩다운 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없어서. 너무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고백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와 주의 성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아버지 주님,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가치, 소망되게 해주십시오. 이 공동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주 아버지, 주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릴 텐데요. 회정자매 마지막 찬양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준비했던 찬양으로 함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곳 예수를 알미라. 그
세상 지식보다 귀한 곳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곳 예수를 알미라.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가장 귀한 곳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곳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곳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곳 예수를 알미라.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우리로 주 안에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존귀와 영광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보스턴 늘푸른 교회 형제 자매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